지난 1월 셋째 주일에 마지막 설교를 하고 안식년 설교 휴식에 들어간 후 약 5개월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김경진 목사님과 박세호 목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초빙 강사들이 좋은 말씀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그 전까지 비교적 무미건조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저의 설교에 지쳐 계시던 교우들이 부드럽고 촉촉한 은혜를 경험하신 줄 압니다. 저도 매주일 따뜻한 설교에 청중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주일이 이렇게 편안하고 은혜스럽고 자유롭구나 하는 것을 오래간만에 다시 느껴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좋은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그동안 저의 빈자리를 무던히 참아주시고 불평 없이 기다려주신 모든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온 교우들이 함께 축복해 주시는 가운데 위임 예식을 치렀습니다. 이미 온 오프라인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나서도 여전히 무언가 감사의 표현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교우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다 불러서 감사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1월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목사 위임을 빗대어 정규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오해의 여지가 있는 표현입니다만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가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가장 큰 이슈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재밌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난 주일 애찬 떡과 과일에 정규직 감사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그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서 불편해 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마음이 언짢으셨던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우스갯소리로 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위임 예식을 치르며 위임 목사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뀌는 것 이상의 일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교우들이 전에 없던 감동과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것을 서로에게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담임 목사를 향한 교우들의 따뜻한 사랑이 포근하게 전달되어 오면서 그루터기 교회의 교우들이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교우들이 저로 인해 행복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대체로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는 성격이시라서 그동안 저를 향한 교우들의 사랑이 이 정도인지는 잘 몰랐는데요. 위임 예식을 치르면서 교우들이 저를 그루터기 교회의 위임 목사로 받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함과 동시에 그루터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기를 참 잘했다 하는 마음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예식을 잘 치렀으니까 이제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일만 남았네요. 교우 여러분, 우리 행복합시다.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하고 한 번씩 주고받을까요? 제가 교우 여러분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면 여러분은 목사님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이렇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감사합니다. 그 말대로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와 교우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행복하고 그래서 온 교회와 각 가정에 행복이 가득한 그러한 그루터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복한 교회로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주님의 보내심의 의미를 잘 이루어드리는 일상의 선교사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일상의 선교사들이 될 수 있을까요? 성서정과에 따라 주어진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20장에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보도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제자들은 어느 집에 모여 있었는데요. 본문 19절을 보면
그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합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를 움직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후 제자들은 그 여파가 자신들에게도 튈 것을 두려워하여 한 곳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한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Peace be with you, 히브리어로 샬롬 알렉햄 하고 말씀하십니다. 평화, 좋은 말이지요. 그러나 사실 지금 제자들은 전혀 평화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스승 예수께서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킨 정치범의 누명을 쓰고 붙잡혀 죽임을 당하셨고, 그래서 이제는 그들 자신도 위태로운 처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평화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평화를 빌어주시는 데서 그치지 않고 평화의 근거까지 함께 마련해 주십니다. 다 같이 20절을 볼까요? 제가 첫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왜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을까요? 그렇죠. 제자들이 숨어서 아무도 못 들어오도록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데 그 방으로 예수님이 쓱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내가 헛것을 본 거 아닌가? 이게 귀신인가 사람인가 했겠죠.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샬롬 알렉햄, 평화가 너희에게 있기를 하고 인사하신 후에 상처난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이심을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나 예수는 무덤에 있지 않고 이렇게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과 함께 있다. 그러니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제자들은 그에 앞서 이미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바 있습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빈 무덤을 목격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18절에 의하면 마리아가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이미 다 알렸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에게는 아직 사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혀 평화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의 사실을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20절 후반부에 의하면 비로소 제자들이 이를 보고 기뻐하였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부활을 확신한 것이죠. 주님이 정말 다시 사셨네? 헛소문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정말 다시 사셨네? 하고 확인하게 된 것이지요.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서 정말이라는 말, 주님이 정말 다시 사셨다는 것은 단지 주님의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다 하는 사실성의 문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부활이 단지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하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객관적인 사실로 그치지 않고 내 삶에서, 내 손에서, 내 마음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가 직접 경험됨을 의미합니다. 정말 주님이 다시 사셨구나. 다시 사신 주님이 정말 내 삶에 계시는구나 하고 경험되는 것입니다. 다시 사신 주님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정말 하고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루터기 교회 교우 여러분,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그렇게 다시 사신 주님을 눈앞에서 경험하고 평화를 누리며 기뻐하는 제자들을 향해 21절에서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샬롬 알레켐, peace be with you. 사실 샬롬 알레켐이라는 인사는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평범한 인사말입니다. 요즘도 유대인들은 만나면 서로 샬롬 알레켐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말에서 안녕하는 인사와 같습니다. 안녕이 무슨 뜻인가요? 안녕이 평화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안녕 이렇게 인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평범한 인사 말도 때에 따라서는 평범하지 않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극심한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는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를 함부로 하기가 망설여지는 것이지요. 안녕하지 않은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감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평범한 인사말도 반복하게 되면 평범하지 않게 들립니다. 예를 들어 교우들이 여기 모여 있는데 정장로님이 들어오시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다 같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겠죠? 그런데 잠시 후에 장로님이 또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더니 또 조금 있다가 다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이분이 왜 그러시나? 네. 원래 그러십니까? 제가 예를 잘못 들었네요. 다른 분을 예를 들었어야 되는데. 예. 자, 예. 이렇게 평범한 인사말도 반복을 하게 되면 무슨 의도가 있나?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가? 하고 다시 생각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인사를 하시는데 그냥 처음 만나 샬롬 알레켐 한 번 인사로 끝나지 않으시고 잠시 후에 또 다시 샬롬 알레켐 하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인사가 그냥 평범한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라 거기에 무슨 특별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19절과 21절에서 두 번에 걸쳐 샬롬 알레켐 하고 똑같은 인사를 하셨는데요. 처음 한 인사와 둘째 인사는 그 의미가 서로 다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샬롬의 인사는 위로와 격려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부활한 예수,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샬롬 알레켐. 그와 다르게 예수님의 두 번째 평화의 인사는 보내심입니다. 21절에서 예수님은 샬롬 알레켐 하신 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고 말씀하시지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니 그 평화를 너희만 누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라 하시는 보내심, 샬롬의 미션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샬롬의 미션이라는 매우 어색한 외래어의 조합으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션이라는 말은요, 보내심이라는 뜻과 보내시면서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뜻과 또 선교라는 뜻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뜻을 한꺼번에 다 담고 싶은데 우리말에는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샬롬이라는 외래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미션이라는 외래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샬롬이라는 말 역시 일반적으로는 평화로 번역됩니다만 이 말은 우리말의 평화 이상의 더 풍부하고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무리해가며 샬롬의 미션 이렇게 제목을 담았습니다. 샬롬은 우리가 보통 평화할 때 떠올리는 것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화하면 전쟁의 반대말로 사용되고요. 전쟁과 평화 이렇잖아요. 또 기독교인들이 평화를 말할 때는 주로 마음의 평안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이지요. 찬송가를 찾아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평화가 들어가는 찬송 뭐가 있을까요?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평화가 마음속에 있잖아요. 마음의 평안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평화로다. 역시 영혼에 있는 평화, 마음의 평안입니다. 한 곡 더 해볼까요?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역시 마음의 평안을 노래하는 것이죠. 물론 마음의 평안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평안은 전혀 평화롭지 않은 현실에서 평화를 창조해내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은 이렇게 대단한 것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단지 마음의 평안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도 아니고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가리키는 말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샬롬이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각기 제자리에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고 서로 간에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가리켜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말하자면 몸의 여러 지체들이 상해를 입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무시당하지 않고 그 온전성을 간직한 채 각 지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서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상태가 샬롬입니다. 또 그것을 피조 세계 전체로 확대하자면 자연의 동식물들과 사물들이 각각 제자리에 온전하게 보존되어 생명의 순환이 잘 이루어지고 각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치를 존중받으며 인간답게 살아가고 사회적으로 억압이나 착취가 없이 사람들 간에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에덴 동산의 풍요와 자족이 보존되어 있는 상태, 그것이 샬롬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점에서 샬롬은 구원을 가리키는 다른 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완전하게 표현하는 말이 바로 샬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샬롬 인사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 샬롬의 인사를 처음 만났을 때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을 보내시며 다시 반복하심으로써 제자들로 하여금 샬롬의 본래적 의미를 다시 떠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은 너희에게 샬롬을 이루기 위함이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샬롬 알레켐. 너희가 이제 샬롬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샬롬의 일꾼, 샬롬의 미셔너리들이 되거라. 샬롬 알레켐. 그런데 샬롬이란 이처럼 모든 것을 포함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것을 다 포함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죠. 이게 맥락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지를 유의해서 보아야지 이 말씀의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앞에서도 확인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보내심의 맥락에서 샬롬이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보내심일까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과 같은 보내심입니다. 21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평화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평화의 온전성을 깨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인류가 죄의 지배에 갇혀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이지요.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셔서 예수님 자신의 바로 그 사역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21절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21절을 읽어봅시다. 너희가 누구의 2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신 예수께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었듯이 그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주어진다는 뜻인가 하고 말이지요. 물론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죄 용서의 권한을 가지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아무나 십자가에 죽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자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절에는 다양한 해석이 있어 왔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일반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해석은 이 말씀을 바로 앞에 나오는 22절과 연관지어 읽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다른 곳에서 반복하여 확인해 온 것과 같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을 소유해서 내 마음대로 조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그와 반대로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 이끄심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것을 가리켜 성령 충만하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신다는 것은 삼위일체의 한 위격으로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구별되는 의미의 성령께서 오셔서 일하신다는 뜻이면서 동시에 성령께서 오셔서 일하신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일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후 소그룹에서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자리에서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 속에 들어와서 예수께서 친히 일하신 것이지요. 그것이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한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에도 그와 비슷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일상의 선교사로서 이 세상에 보냄받은 우리 자신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들어와 친히 일하실 것입니다. 죄 용서의 권한을 예수께서 행사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일하심의 핵심은 이 땅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샬롬의 온전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우리 개신교인들은 500년간 십자가 속죄의 복음으로 성경을 읽어왔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단어들을 십자가 속죄의 복음의 관점으로 해석하여 읽습니다. 그렇게 읽을 때 죄를 용서한다는 말은 내가 지은 죄를 면죄해 준다는 뜻이 되죠.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관점으로 읽으면 뜻이 더 풍부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읽을 때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해 준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죄의 세력으로부터 놓아준다.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한다. 파라오의 질서로부터 해방한다 하는 뜻입니다. 죄를 용서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헬라어 아피에미는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23절에도 그 단어가 쓰였고요. 또 23절에서 용서해 주지 않으면 이렇게 의역을 했는데요. 이 단어의 이 단어는
크라테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크라테오라는 단어는 힘으로 지배한다, 주인 노릇을 한다, 붙잡아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죄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에게 주인 노릇을 하고 우리를 붙잡아두는 하나의 거대한 세력입니다. 그 거대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신 것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하라 하시는 것은 물론 세상이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도록 이끌라 하는 뜻도 있지만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라. 죄의 지배가 아닌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라.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샬롬이 회복되게 하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하여 각 사람이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가 온전성을 회복하여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상의 선교사 샬롬 미셔너리로서의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큰 이야기지요. 그래서 막상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게 들릴 때가 많습니다. 제 설교가 대체로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만,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관심의 초점을 개인적인 문제로 좀 좁혀서 확 좁혀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지 한 가지만 생각해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내가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평생 죄의 굴레에 갇혀 살게 될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혹시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평생 죄의 굴레에 갇혀서 샬롬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혹시 내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만일 그런 사람이 나에게 있다면 그로 인해 그 사람이 평화에 이르지 못할 뿐 아니라 나 역시 그 사람으로 인해 평화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샬롬이란 창조의 온전성으로 회복된 평화로운 관계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샬롬의 온전성은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습니다. 함께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이웃과 함께 평화를 이루도록 우리를 샬롬의 미션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쉬울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을 위해 보내십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주어 보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평화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그루터기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루터기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담임 목사 위임 예식을 거행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오늘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온 교우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는 참된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교우 한 분 한 분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각 가정이 평안하여 그 샬롬을 기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교회 공동체에 맡겨주시는 샬롬의 미션을 성령의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모든 교우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 알레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며 살게 하소서. 각 가정이 온전하고 교회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며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온전한 샬롬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성령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샬롬 미셔너리들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행복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